안녕하세요. 한말씀 묵절이계 장인수 목사입니다. 채널을 새롭게 한 이유는 한말씀 묵절이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그분들과 소통을 또 해야 되겠고 또 묵절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채널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마 A4지로 작성한다고 한다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빼곡하게 쌓일 겁니다. 뭐 40에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오늘 배가 파선하는 그런 일도 당해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 원인을 파악하면 의외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인 파악이 안 될 때입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그런데 원인 파악하다가 시간을 쓰기보다는 오늘 풍랑을 만났던 바울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원인 파악하면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원인 파악 안 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원인 파악이 안 되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나에게도 환난은 올 수 있다. 내가 잘못하거나 남이 좀 어려움을 줘서 환난은 올 수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자연재해 같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나도 환난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환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어려움 당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면 어려움 당했고 나라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그리스도의 삶이 전부 환난이다. 그건 또 아니에요.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이게 왜 이러지? 왜 어려워지지? 이게 뭐야? 할 수 있지만 조금 뒤에 성경을 보면서 좀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나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내 인생에 저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달라지면요. 이런 또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환난은 올 수도 있다. 좀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견고해지는 시간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자. 할 수만 있다면 되게 좋은 인식의 전환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출항하기 전에 선장이란 사람들한테 나가지 말자.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많이 사람들이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때로는요, 기도를 또 많이 한 사람의 말도 경청할 필요는 있지요. 하여튼, 환난을 만나는 것처럼 이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배의 짐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순서를 보면은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배의 짐은 짐이 아니라 그 안에 돈이 아닙니까?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짐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배의 기구를 버려요. 이 기구는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던 능력도 될 수 있고 은사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나중에는 바울이요 한번 다 같이 먹게 한 다음에 양식도 버려요. 제가 이제 그런 과정 통해서 환난과 풍랑이 올 때 도대체 뭐가 살렸는가? 배를 인도했던 선장이 살린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던 경험이 아니고 아무 무용지물이 돼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22절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래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확신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말한 겁니다. 그럼 나에게는 천사가 안 왔는데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교회 처음 개척할 때 마음의 세미한 감성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장소가 있다 그런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한번 말씀하시고 85세 때 말씀하시고 그 다음 100세 때 말씀하세요. 그러면 10년 정도의 기간은 아무런 그런 은혜가 없었는지 아닙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위기에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7장 쓸 때 로마서 미리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 보세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그냥 기록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완전히 믿는 말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은 내가 뭐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죠. 소망하면서. 이거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역은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보다 유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으로 된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미 성경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적인 이런 은사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바울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나는 못 받았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데 그 아이들 돌보는 조이하우스 사역을 하거든요. 아프리카 형제자매들도 예배를 주일날 드립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암을 앓다가 엊그제 이제 주님께로 갔어요. 뭐 많이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편안한 말씀 신앙 채널에서.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소천하기 전에 남편이 자매를 좀 안 돌봤어요. 뭐 주관적인 시각이죠. 그리고 그 자매가 본국에서 불러온 배다른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 동생과 남편이 막 히덕거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진짜 한 대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진짜 속상해서 거기만 보면은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는 과정 속에서 내일 또 입관 예배 드리거든요. 속상해서 용서가 안 되는데 한 주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말씀을 갖고 한 주를 살아요. 뭐 많은 말씀을 갖고 한 주를 살아면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을 갖고 그걸 읊조리면서 마치 그냥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같이 영양식을 삼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일주일을 쭉 살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을 한 말씀 갖고 읊조리며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읊조리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 말씀이 실현돼야 될 상황이 펼쳐져요. 이번 주 한 말씀이 뭐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하루하루 읊조립니다. 그래서 저는 꽤 많이 읊조려요. 그래서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읊조리거든요. 그래서 개수기를 갖고 이렇게 한번 누릅니다. 왜 개수기 갖고 누르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읊조리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숫자를 올리는 거의 의미라기보다는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읊조리고 영양식을 삼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임한 거예요. 계속 읊조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아내에게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지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상황, 풍랑과 같은 그런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풍랑에서 벗어난 거죠. 이런 게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더라고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너무 얘기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얘기도 정말 믿음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막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요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풍랑이 올 수 있다. 풍랑이 온 것에 대한 원인 파악이 안 되더라도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 안에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좀 각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내가 또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게 뭐냐면 여러 말씀이 좋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한 말씀도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한 말씀을 일주일을 쭉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새롭게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내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정말 믿음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묵적이 원하는 사람은 이 영상을 쭉 보신 다음에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하시고 저희가 잘 살펴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